자신의 탁월한 재능과 독특한 가치를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어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가진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자주 집착한다. 인류가 행복해졌을 때와 운이 좋을 때의 기분은 일반적으로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숲은 멀리서 바라보면 놀랄 만큼 아름답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은 사라지고 멀리 보았을 때의 아름다움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타인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통의 결핍 정도는 개인의 생활이 행복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세계를 잃었다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슬퍼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세계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기뻐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행복,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모두 과거가 된다. 즉, 모두 이 세상을 떠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 남아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결함덩어리인 세계에서 진실한 친구를 만난다면 그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에게조차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타인을 헛되게 비난해서는 안 되며 인간의 본성은 본래 복잡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매하고 무지하면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 가치가 크게 내려간다. 예의는 가짜인 줄 알면서 사용하는 계산용 모조 화폐 같은 것으로 이러한 것을 아끼는 행동은 생각하는 능력이 결핍된 것이다. 망각은 절망보다 더 강력하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무엇이 없었는지를 늘 생각한다. 심오하고 고귀한 사상을 지닌 이는 개인의 자질구레한 일과 저급한 번뇌의 정신과 사상이 점거되어 더 깊고 고귀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을 경계한다. 그렇게 되면 삶을 위해 삶의 목표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성의 내용과 특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본성을 발휘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때 희망이 바뀌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본성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가는 용맹한 독수리처럼 높고 고독한 곳에 자신의 둥지를 튼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신의 고독을 향유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고독을, 한가로움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유희로 자신에게 잠깐의 쾌감을 주려 한다. 책을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쉬지 않고 읽으면 다 읽고 난 후 마음속에 남는 내용이 없다. 위대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 독백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거의 대부분 타인의 시선부터 고려한다. 우리가 겪은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 이상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데서 나왔음을 알려면 우리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한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에게 쉽게 자존심, 왜냐하면 이것은 병증처럼 민감하기 때문이다. 모든 허영, 자부심, 과시, 체면에 상처를 입히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의 바람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든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고 가만히 앉아서 사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생각은 마치 손님과 같다.
언제든 우리가 바랄 때 손님을 부를 수 없고 그들이 와주길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즉, 외적 기회와 내적 정서 및 정신의 집중 정도가 교묘하게도 완벽히 조화롭게 맞아떨어진 순간에 어떤 일과 관련해 생각이 자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건강을 담보로 신체, 외적인 것을 취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고통의 다른 모습은 행복이지만 실제로 고통이 행복이 되는 경우는 인생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진귀한 순간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사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뿐이다. 바꿀 수 없는 불행과 이미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 일에는 본래 다른 결말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 불행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다. 이미 발생한 일은 모두 필연적인 것이기에 피할 수 없다고 여겨야 한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걱정, 고통, 번뇌는 항상 필요하다. 배 바닥에 균형을 잡아주는 짐이 없으면 배가 평형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목적지를 향해 곧게 나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좌절은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며 경험은 지혜를 풍부하게 한다. 사람은 고슴도치처럼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르게 된다. 사람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에 찔릴 것이 두려워 장미를 멀리하면 영원히 장미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것과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전자는 고통을 당하고 손실을 입는 걸 피하기 위해, 후자는 분쟁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명은 욕망 덩어리다.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욱 고통스러워지며 욕망이 충족되면 오히려 무료해진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무수히 오가는 것이다. 인간에게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스레 욕망과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자주 이상과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그러고는 욕망을 이상으로 착각한다. 이는 가끔 욕망과 이상이 선 하나 정도의 차이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은 감성적인 것이고 이상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